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이 날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제자의 기본 훈련을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원리로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소원에 합당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제자의 기본 3가지 중에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사도신경 했고요. 우리의 소망을 보여주는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십계명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우리 마지막 기도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주님으로부터 요청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생각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소망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먼저 구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러 가셨고요. 그리고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잘못했을 때는요, 사과를 해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잘못을 해놓고 사과하지 않고 잘못을 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용서죠. 이걸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죠. 예수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보호를 요청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보호를 구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하느냐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temptation이죠. 유혹이죠. 유혹하는 자, 템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은 영어로 evil인데요, The evil one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라고 어떤 주기도문에서는 영어로는 The evil one, 악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훨씬 더 우리를 잘 속일 수 있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는 자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할 때마다 보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이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존재죠. 마귀라고 말하는 존재죠.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딱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도록 딱 유혹하는 거 보십시오.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는요, 이 시험하는 자,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보니까요, 이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조차도 시험했어요. 3번 시험하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마귀가 3번 유혹했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마귀의 유혹은요, 굉장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때로는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러면서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사단한테 속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하와와 아담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에 만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은 억제하고 억압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억압하는 존재고, 자기 자신은 아담과 하와가 지혜로워지도록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처럼 속였죠. 마태복음 10장에도요, 예수님께 다가가지고 아주 친근하게,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을 때가 많아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 불신앙 전달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번쩍 깨닫거든요. 내가 뭐 한 거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막 저는 맞는 말 하잖아. 내가 맞는 말 아니야. 막 그렇게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요, 맞는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인데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맞는 말 했는데 내 입장에서 말한 건 거예요. 맞는 말 하는데 상대방한테 상처 준 거예요. 속았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뒤에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막아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단을 두려워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특히 11절에 보니까 사단의 괴괴를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죠. 12절에요, 우리의 대적하는 자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이나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의 적이다. 근데 그게 정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통치자들이 뭔지, 권세자들이 뭔지. 근데 그 이름들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높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을 잡고 움직이는구나. 권세가 있구나, 우리의 대적이요. 문화를 움직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끌어나가는 거예요. 적이 있다. 만만치 않은 적이 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깨닫는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선택하도록, 불신앙 선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거는 사단에게 겁먹은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기도예요. 영적인 현실을. 두 번째로 왜 보호가 필요합니까? 대적이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보호를 구하러 가신 것은 우리가 대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본보기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본보기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의 선택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 지은 것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심판받은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본보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보기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있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4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와 같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물을 마신 것은 성찬에 참여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에서 빵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 신령한 음식이잖아요.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신령한 음료거든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능력이 내 능력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광야길 가던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세례받고 성찬의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벌받지 않았냐?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어. 나는 원색 복음을 가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나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가 그럼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불신앙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요.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얼마나 많이 설교에서 언급됩니까? 정말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어린 10대 때, 우리는 10대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은요, 골리앗과 돌멩이 하나 들고 싸우고 증거와 실력과 믿음을 가진 너무나 멋있는 인물이죠. 근데 그 다윗조차도요, 왕이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권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요 다 짓밟아 버립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전쟁터 안 나가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왕궁이 높으니까 위에서 보이겠죠. 눈을 탁 돌려야 되는데 저 여자 마음에 든다. 음란한 마음이 딱 드는 거죠. 불러들인 거죠. 누군지 물어봤죠. 자기 부하 우리아의 부인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취합니다. 간음죄. 거기다가 한번 간음했는데 임신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걸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죄.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요압 장군한테 시켜가지고 차도살인이죠. 죽게 만듭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라고 주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 왕들이랑 똑같이 약한 자라인데
부인을 빼앗고 죽이는 데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망할 수 있다 없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은혜 받지만 그래도 은혜 없으면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보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도 안 구했어요. 우린 지혜를 달라고 한 줄 알지만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나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형편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요 역시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장사하는데, 돈 버는데, 성공하는데, 명예를 높인 데 쓰다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왕이 됩니다. 남북을 분열시키는 왕이 됩니다.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고요. 그걸 보면서 본보기 무슨 교훈입니까? 너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에 얼마나 확신이 넘칩니까? 얼마나 확신이 좁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믿음 좋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이요 우리도요 주님 그랬거든요. 어땠습니까? 닭 3번 울기 전에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 쳐다보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이랑 얼굴이 마주쳤거든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십니다 했던 베드로가. 제가 어떤 집사님이랑 예전에 남자 집사님 포럼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대화하다가 그 집사님이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자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 저는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격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은혜 충만할 때는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요 원망하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는 제 인격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낮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제가 평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넘어져도 평안하고 실수해도 평안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 잘 몰라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에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 복음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를 뒤집은 세계 최고의 선교사 아닙니까? 최고의 신학자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은 뭐란 말입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죄의 법이 툭 튀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불신앙으로 끌고 간다.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럼 바울이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한 게 아닙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리로다. 그러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대단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사람의 악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악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다 들어있거든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다 들어있거든요. 마귀는 톡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아니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보호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능력도 있고 건지실 마음도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보호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대적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유다서 1장 24절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능히 너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고 주 영광 앞에 흠없이 서서 기뻐하게 하시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영광 앞에 서게 하셔서 기뻐하게 하시리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 못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구해야 되고 안전한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세요. 십자가라는 잔인한 사형 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악한 짓을 요셉을 애굽에 파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의, 그야말로 재활용의 천재십니다. 하나님에게 천재라는 말이 안 맞는데 붙일 단어가 없어서요. 재활용의 최고세요.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배우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보호를 구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영적 전투, 최후의 영적 전투, 마귀와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신데,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 유혹해가지고 십자가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고 막 유혹하고, 예수님은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였냐? 디비 자고 있어요. 옆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그냥 잤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진짜 디비 자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자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기가 막혀가지고 뺨을 때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요 그래도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휴가 가도 사단 안 봐줘요.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우린 공휴일 되고 휴가 되면 이제 말씀 기도 좀 놓치고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휴가로 봐줍니까? 휴가니까 며칠 봐줄게, 유혹 안 하고 봐줄게 그럽니까? 계속 공격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6장 18절에 보니까요, 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친 이유는요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 마지막에 주기도문요. 송영은 뭡니까? 영광을 보낸다 이 뜻이죠. 찬양이죠. 찬양으로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근데 영어로 보면요. 주기도문에 한글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랬죠. 그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요. For thine is kingdom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이거는 같은 말이죠. 나라와 권세 같은 말입니다. 강조죠. 같은 말을 두 번 이어서 쓰면 강조입니다. 뭘 말하냐? 아버지가 다스리신다. 우리가 왜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아버지께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이에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광은 뭡니까?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죠.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마쳐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쳐요. 주기도문은요. 찬양으로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찬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아니십니까? 찬양입니다.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보호를 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가능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왔다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또 어떻게 보호를 구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에게 베푸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어떻게 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을 정복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악에게 속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죄를 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시죠. 주기도문처럼.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번 7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따라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능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왔다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과 죄를 정복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